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조용하시네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뭔가 특별한 걸 하려고 하면 한가닥 이렇게 에러가 나요. 우리 어려운 중에서도 아름다운 칭찬을 들려주신 우리 인설이 자리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안시랍기 시간에 인사를 하셨지만 또 오늘 늦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갑순, 신동석 집사님 가정 수지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두 분 일어나서 좀 인사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이 되시고 이제 시작하십니다. 이곳 세종에서도 행복하시고 또 함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 함께 이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전하은 자매 선한중학교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젯밤에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석순 우리 성도님 우리 일어서서 인사하시겠어요? 강영순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도를 요청하셨고 또 계속해서 독려하셔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 오시게 되셨습니다. 이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길 바라고 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한 신앙으로 걸어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로 13절 제가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뿔수절 11절과 13절을 읽어주십시오. 화면 보시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보호하며 소멸 것을 인사. 우리가 안식일에 계속해서 교회의 목적 5가지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꼭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회의 목적 5가지를 다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꿀을 드신 것처럼 덩어리가 드셨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다음 주에 또는 그 다음 시간에 만나서 물어보면 어떨까요? 기억을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목사님이 안 가르친 것이 아니고 못 가르친 것이 아니고 너희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 너희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반복해야죠. 반복. 제가 가르쳤습니다. 반복. 언제까지 반복합니까? 기억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이들이 처음에 기분이 나빴을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의도했습니다. 기분이 나빠야 뭐가 생겨요? 또 오기가 생겨요.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닌데 이런 오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한 성공한 사업가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업의 핵심 가치를 직원들에게 반복을 했는데 700번이 넘게 반복을 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처음에 직원들에게 기업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직원들이 그저 그렇구나 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몇 번 반복하면 직원들은 회장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또 하시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또 반복하면 그때 직원들은 생각하기를 그게 중요하긴 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반복을 하면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반복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핵심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 십자가의 복음, 부활, 재림, 기도, 용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핵심 가치를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머리가 나빠요. 우리도 머리가 나빠요. 연세가 드셔서 이제 기억력이 감퇴되어서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머리가 나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분 나쁠까 봐 제가 얘기해 줬어요. 너희들만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머리가 나빠요. 어른들도 모든 사람이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자꾸 뭐 해야 돼? 반복하셔야 됩니다. 반복하고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교회의 목적 5가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할 것입니다. 아마 얼마간 제가 반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때까지.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적이 5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배. 기억하셨어요? 어떻게 바로 다 찾으셨나요? 예배입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목적 뭐예요? 연결입니다. 세 번째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성장. 어떻게 하셨죠? 잃어버리셨나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봉사. 마지막 5번째 뭐예요? 전도. 이렇게 5가지가 됩니다. 예배, 연결, 성장, 봉사, 전도.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저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교회의 목적 두 번째는 연결입니다. 여러분 연결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 연결되었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한 번은 마크 필리 목사님이 전도회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무선 마이크가 없던 시절이라 목사님이 이 선이 달린 마이크 이 손을 길게 하셔서 이 손을 잡고 그러나 이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다니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 선을 이 다리 뒤춤 여기다가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니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다니시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아마 그런 스타일들을 좋아하시는 어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저기 이 마이크를 갖고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 뭐가 따라다니는 뒤에? 선이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며칠간 엄마와 함께 그 전도회에 참석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조용히 물어봅니다. 엄마, 저 목사님은 기계에 저 연결된 선으로 전기에 꽂아서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힘을 받고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목적이 연결이에요. 연결은 자주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하고 주고받는 것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연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침에 손을 꼭 잡고 반갑게 인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예요. 연결되었다는 것은 만나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결되었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같이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연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밴드에 들어가서 자주 소식을 주고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목적 두 번째가 뭐라고요? 연결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연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연결. 이 세상에 다른 연결들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 지연이 있어요. 지연. 들어보셨습니까? 지연이 뭐예요? 같은 지역 출신으로 말미암아 연결된 지역 연결입니다. 군대에 가면 꼭 신병들이 들어오면 뭘 물어봐요?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가까운
고향에서 같은 고향에서 왔으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뭐 그들이 전에 알던 사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 그 떡볶이집 가봤어? 이렇게 가봤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이게 지연입니다. 해외에 나가실 때 거기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한국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큰데 그냥 한국에서 왔다는 것만 가지고도 정말로 반가워하는 것입니다. 또 연결 중에 뭐가 있냐면 학연이 있어요. 학연. 뭡니까? 학교. 같은 학교를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만나본 적이 없던 사람도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어떻게 밀어주고 땡겨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연결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혈연입니다. 혈연. 피로 연결된 사람들, 가족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연결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든지 2만 명이 모이든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면 동일한 교회예요. 두 명이 모인 것도 교회이고 2만 명이 모인 것도 교회입니다. 근데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주님 모시기에 아주 소중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모임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연결된 연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 연결, 다른 하나는 수평적 연결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수직적 연결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듯이 그렇게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 세종시 지역, 이 지역 출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 세종시와 그렇게 관련이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또 우리가 다 다른 학교 나왔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 다른 핏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어디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와 있습니다. 세종 행복교회에 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직적 연결 때문에 다 이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우리 최성현 장모님이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집사님이 수지에서 3일 전에 이사 오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곳에 다 모인 것은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수직적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또 다른 연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수평적 연결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둘 모이면 그 모임의 성격이 어떤 것이 돼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이 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연결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 연결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간의 수평적 연결이에요. 그런데 이 수평적 연결은 뭐의 그 근거가 있습니까? 수직적 연결의 근거가 있어요.
수직적 연결이 없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이 없다면 우리의 연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결은 나, 너 각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수직적 연결은 아주 강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수직적 관계가 강합니다. 얼마나 강한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며 하나님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나니라. 이 수직적 연결 관계가 정말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수직적 연결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직적 연결 관계를 통하여 가지게 된 이 수평적 연결 관계는 흔들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너무나도 다르고, 그래서 너무 잘 싸우는 형제자매를 혹시 보셨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 간의 수평적 관계, 이 수평적 연결도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변화되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다 행복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어디 살아요? 이 땅에 살아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형제자매들 관계가 한 배 속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도 저절로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살아요. 교회에 가면 모든 관계가 저절로 좋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연결로 인해 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각자 저기 먼 의자에 앉아 있어서 전혀 친해지려고 연결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연결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먼저 교회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앞뒤도 둘러보시고 이분들이 내 자매요, 내 형제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친구는 왔다가 갑니다. 이웃도 왔다가 가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왔다가 갑니다. 그러나 가족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형제와 자매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가족은 멀리 떨어져 살아도 뭐예요? 지금 가족이에요. 형제와 자매는 멀리 떨어져 살아도 무엇입니까? 형제와 자매입니다. 친구나 이웃이나 동료는 사이가 나빠지면 멀리 떠나가 살면 그만일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가족은 어때요? 사이가 나쁘다고 멀리 떨어져 산다고 잊혀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살아도 사이가 나쁘면 형제와 자매 간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 해결책은 무엇인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관계를 위하여 노력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합니다. 서로 그렇게 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형제 사랑, 형제 애를 가지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먼저 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접목을 좀 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가 목적으로 하는 그 연결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 서로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이 교회의 교우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회자만의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우리 모두의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법도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게 되면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겼던 모습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적이지 않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먼저 생각하는지 배울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를 대할 때, 내 자매를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묵상하시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포기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내가 포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변 형제들을 자매들을 먼저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는 우리 신앙이 참 뜨겁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하고 돌보는 것도 열심히 하고 도와주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새 옷이 시간이 지나면서 헌 옷이 되고 새 물건이 낡아져서 헌 물건이 되고 새해의 결심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잊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적인 믿음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열정이 식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뜨겁습니까? 뜨거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식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식지 않게 그 열정을, 그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을 계속해서 헌신적으로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공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요. 이 10절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형제, 자매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도와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만두는 일이 벌어져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열심히 했는데 칭찬은커녕 욕을 먹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안 해요. 포기하는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속이 상해서 그만두고 마음이 비틀어져서 그만두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두 번째 목적, 이 연결, 특별히 수평적 연결을 견고하게 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견뎌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뭐라고?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참으셔야 돼요. 이거 참아야지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종종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듣기 참 좋아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관계가 좋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참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려요.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것이 다 드러나고 그 사람의 것이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함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하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 가지는 것입니다. 막 편할 때 소망 가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환난 중에 참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안에서도 환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뭐 하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참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가끔가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뱃속에서 나온 새끼도 저것이 내 자식인가 맞을 정도로 그 속을 알 길이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해요. 그렇죠? 형제 자매도 서로 모르는 때가 있어요. 서로 어긋날 때가 있어요. 서로 어긋날 때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난을 참도록 부르심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하나 더 있어요.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되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그 사람을 자꾸 돌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자꾸 신경을 써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뭐였기 때문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으로 연결이 되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자꾸 쓰게 됩니다. 그 집사님 오늘 안 보이시던데 어떻게 되셨지? 어디 가셨나? 어디 편찮으신가? 마음을 자꾸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 마음을 쓰면 그렇게 돌보게 되다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염려가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는 자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해요. 그 자녀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자녀를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하지 않아도 자녀를 위한 기도는 어떠세요? 저절로 나와요. 왜 그래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들의 결정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실망을 경험하게 될까요? 모든 어머니들이 그럴 것입니다. 정말 큰 실망을 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과의 인연, 그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혹 자녀가 그 연결을 끊으려 할지라도 어머니는 절대로 그 연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들은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새롭게 사랑할 용기가 그 안에서 솟구쳐 나옵니다. 계속해서 다가가고 계속해서 연결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 형제 자매 간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게 할 때 취해야 할 태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대하시지. 우리가 서로 연결하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12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자에게 힘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 누구도 실망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채워줘야만 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2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에서의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목적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며 도와주는 일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또 감정적인 필요, 어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필요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돌아보면 우리가 모두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도 채워줘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응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로마서 12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짝수절을 읽고 성도님들에게 꿀수절을 읽어주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기까지 많은 사람이 결사해서 한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꼭 성령에 대한 성령의 일로 꼭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러고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각기다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서로 다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다른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예요. 어떠한 스타일이든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연관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길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연결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돌보는 것이 필요하고 다가갈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 부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증언 5권 16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힘은 약한 것이고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재능이나 하늘의 좌우된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상한 연결에 좌우된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목적인 연결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먼저 이루어주십시오. 거기서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 서로 간의 연결을 이루어 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목적 두 번째 무엇이 연결입니다. 교회 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두 가지 연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수직적 연결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맺어진 연결. 수직적 연결. 하나님과 나,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간의 연결입니다. 이 연결은 정말로 감동적이고 강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강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이 연결은 강하고 큽니다. 교회 내에 또 한 가지 연결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수평적인 연결입니다. 이 연결은 수직적 연결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그 연결을 갖기 위하여, 연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평적 연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서로를 돌봐주어야 하며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에게 다가가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을 찾으실 거예요. 수직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 찾았을 때 그 사람과 연결된 우리 모두를 찾게 되기를 간절합니다. 아멘.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교회의 두 번째 목적은 연결을 이루어가는 귀한 복된 교회이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